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레이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면요,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4절을 보면 이번에는 요나단이 사울에게 심히 노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사울도 요나단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분노는 본질상 전혀 다른 종류의 분노입니다. 오늘은 이 분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첫 번째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병든 혈기를 부립니다. 자, 오늘 30절부터 31절의 말씀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하게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이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도망갔다는 것을 눈치챈 사울이 온갖 혈기를 부리며 하지 못할 말,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향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나단을 단창으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정도 되면 사울은 병리적으로 봤을 때 분노 조절 장애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울이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과 직장, 심지어 교회 안에도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혈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원래 성격이 저런가 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혈기의 문제를 절대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혈기의 근원과 뿌리를 찾아서 그것을 반드시 뽑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혈기 때문에 혈기를 부리는 사람도, 혈기를 받아내는 사람도 다 병들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원래 혈기 많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원래 사울은 매우 소심하고 겁도 많은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울이 언제부터 이렇게 혈기를 폭발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그 시작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뒤부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굴던 사울을 지켜보시다가 그를 떠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울의 심령에 악령이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울의 혈기의 뿌리입니다. 사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사울이 번뇌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번뇌와 두려움이 분노라고 하는 이 외면적 감정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분노와 혈기는 약자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약자란 돈이 없고 힘이 없는 그런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가 진정한 의미의 약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사단, 마귀, 악령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넣어주는 번뇌와 두려움이 시기, 질투,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혈기를 잘 내는 사람의 내면 상태를 쥐레밭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의 곳곳에 죄와 상처들이 너무 많이 매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곳곳에 건드리며 폭발하는 죄와 상처가 그 마음에 너무 많다 보니까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말 하나, 눈빛 하나, 행동 하나에도 쉽게 오해하고 상처받고 혈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혈기라는 것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이 약하고 병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약자의 감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본인 스스로가 마음에 분노가 많고 상처를 잘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반드시 내가 아프다는 것을,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많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약자의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분노의 반대는 온유인데요. 이 온유는 강자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8복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한 자의 복이죠. 여러분,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쉽게 온유한 사람은 얼굴이 온유하고 표정과 말씨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온유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짐승을 길들일 때 쓰는 말로 길들여져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하기로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자면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면서 참 많은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부당한 공격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온유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2장 2절을 보면 그 비결을 여호와께서 다 들으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누가 비방을 해도 반응하지 않고 입을 다물 수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이렇게 영육 간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누가 나의 죄를 조금만 지적해도 그걸 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비방할 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들으시겠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나를 오해해서 비방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 지위와 능력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온유는 자신의 지위 뒤에 자기를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조심스럽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대통령이 그런 일을 벌였을까 답답해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금 말씀을 깊이 큐티하면서 우리 대통령에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울의 번뇌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는 번뇌가 마음의 평안을 빼앗았고 그것이 혈기가 되어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저는 이번 일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대통령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대통령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결코 진정한 온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번뇌할 수밖에 없고 혈기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온유는요, 성품이 아닙니다. 진짜 온유는 진리를 붙드는 것이고 진리를 붙들기 위해 순교까지도 하는 강함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야말로 외유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아무리 부드러워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온유는 가짜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온유는 내게 많은 재주와 은사와 능력과 또 지위와 권세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능력만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판단해도 불편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나서서 해결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습니까? 분노와 혈기는 내가 악하고 아프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구속사의 말씀으로 내 죄와 상처가 해석되고 치유되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까? 대통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리 안에서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야 합니다. 자, 오늘 33절부터 34절의 말씀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사울의 본심을 알게 되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심히 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단의 분노를 부모에 대한 불순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팔복에서 6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복이죠. 하나님은 화평을 강조하십니다. 오죽하면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무려 400번이나 등장할 만큼 성경은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갈등과 다툼과 원망의 자리에 들어가 화목의 제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상대방의 비유를 맞추는 것은 진정한 화평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배려하고 참아주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 때로는 부딪혀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이루어진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도 우리끼리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은 진정한 화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되고 일시적인 화평입니다. 그렇게 유지되는 평화는 언젠가 더 큰 갈등으로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그리고 분리된 공동체는 그 무엇으로도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속사의 복음을 눈을 뜨기 전까지 제 인생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설교할 때에도 사람들이 불편할 만한 죄와 심판, 회개 같은 주제는 거의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늘 제가 전했던 복음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또 이 땅에서 형통한다 와 같은 기복적인 복음이었죠. 여러분, 그 덕에 어디를 가든 성도들과 늘 잘 지냈고 설교도 곧잘 한다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화목과 화평이었겠습니까? 제가 기복의 거짓 복음을 전한 덕에 성도들과 잠시 화평할 수 있었지만 그건 결코 참된 화평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는 불화한 관계였다는 것이 이제는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령 제가 욕을 먹고 미움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고 선포하는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과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화평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인간의 화평을 깨트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모범이죠.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화평케 하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순종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일시적인 화평을 잃더라도 진정한 화평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갈등이 싫어서 무조건적으로 비위를 맞추기만 하면서 거짓되고 일시적인 화평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부딪히고 갈등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 오늘도 12월 7일 보석상자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기준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어떤 인생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울이 분노하고 있고 요나단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분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에 마음이 병들어 마음이 악하여 바라는 분노라고 하십니다. 또한 요나단의 분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바라는 의롭고 거룩한 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분노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분노해야 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는 병든 분노를 폭발하였어. 나도 남도 병들게 하는 악한 자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진리가 주는 평화를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람들과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